다 찬송가 289장 1절 3절 5절 찬양합니다. 289장 1절 3절 5절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와 먹고 마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겁과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걱정, 의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승리 가운데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비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위에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 온라인 예배 또 성전 예배가 참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며 나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있게 되는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당경순 집사님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 하셔서 모든 절차 가운데 주여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또 집도하는 모든 의사와 의료진들 함께 하셔서 참으로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치료하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그 외에 우리 교우들 또 수술 후의 회복과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우리 베트남 또 그 네팔 여러 나라의 나그네 공동체를 세우며 선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박요셉, 백정숙 선교사님, 우리 쭈앙족을 섬기고 계십니다. 또 동역하는 7개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 우리 아시아 포 크라이스트 대표로서 참 여러 나라들 또 선교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영적인 지도력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살고 있는 미국 이제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참 여러 가지 또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에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극복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또 대한민국 참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있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또 참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오늘 7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날인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 건강한 나라, 강한 나라로 계속 발전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옛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아버지 하나님의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삶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아버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육공 모임들과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와 아버지 하나님의 차세대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과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경숙장 기억하시사 아버지 사랑하는 여종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능력의 발로 안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술 아버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외에 우리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특별히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아 선교사님, 아버지 이용원 집사님, 하나님이 그 외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화순 집사님, 안성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 후에 하나님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하신 주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김희경 선교사님, 아버지 박효세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전영재 선교사님, 특별히 아시아권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앙적으로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동역한 7개 가정 기억하시사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중국 안에 있는 아버지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깊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 우리나라를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마음 한뜻해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위해 달려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계속 앞으로도 하나님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 외롭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힘과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마지막 시대 때에 아버지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흑암의 권세는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주여,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들을 다 떠나보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 어떻게 우리나라를 되찾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부정부패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함께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한 가지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경우에도 뭐 부부관계든지 가정의 문제, 교회도 그렇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책임을 이렇게 전가시키는, 블레임하는 그것이 아주 내추럴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일을 이렇게 나게 되면 내가 책임을 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 하면서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삼고했죠. 우리가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는가? 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아무 책임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특별히 중세기를 보게 되면 칼빈 선생이 예정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칼빈 선생은 그렇게 살질 않았는데 칼빈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가운데, 다는 아니고요, 제자들 가운데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서 아주 방종된 삶을 사는 그러한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예정론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우리 구원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내 자신 십자가에 못 박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why bother? 왜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다 예정하셨다 그러면 그는 이 세상에서 뭐 캐세라세라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론을 배우게 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예정론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예정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이 있을 때에, 사람의 반응, 책임이 동행할 때에, 병행할 때에 예정론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올이 아니라, 우리 미국 사람들의 멘탈리티는 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생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많은 경우에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both and,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이 병행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우리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것도 사실은 뭡니까? 사도 바울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론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근데 얼마나 열심히 진짜 복음 전파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시 말해서 얘기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정론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우리의 책임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유대교주의자들 놓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러분, 유대교주의자 주리아이저스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일주일에 2-3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열심을 다 했습니다. 율법을 아마 그 사람들은요, 뭐 웬만한 거 다 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저들이 뭡니까? 알지를 못했다,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목사님, 열심히 살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뭐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들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들. 우리 한국의 어떤 이단은 뭡니까? 뭐 어느 섬으로 가서 모여 있으면 거기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서 한 500여 명이 그저 어느 섬에 가서 아직도 거기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요, 자, 우리 어디 아이티로 아니면 무슨 인도네시아로 선교합시다. 우리 다 재산 팔아가 거기 갑시다.
몇 사람이나 가겠어요? 대부분 여러분, 목사님 가십시오. 우리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단을 못 따라갑니다. 몰몬교 보십시오. 몰몬교 청년들은요, 2년을 선교사가 아니야. 모든 몰몬교 청년들은 2년을 선교사로 헌신을 해야 돼요. 그 선교지 가보면 항상 까만 바지 입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몬교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열심을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단을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들의 문제는 뭡니까? 열심은 있으나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열심, 성경에 근거한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무슨 상급을 교회가 주겠지, 뭐 알아주겠지, 뭐 직분을 주겠지, 뭐 해주겠지. 이게요, 맹목적인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요, 복음을 위한 열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에,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열심이, 그것이 진짜 놀라운 열심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만 있지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dead knowledge, 죽은 지식이에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지식을 깨닫고,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택하셨죠. 민족입니다. 택하신 민족입니다. chosen nation.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저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예정론에 감사하면서 말씀에 근거한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 10절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구절인데 9절 10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계적인 어떤 고백은 아니죠. 그렇죠? 내가 마음에 믿지 않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문답할 때 믿습니다. It doesn't count. 먼저는 내 마음 중심에서 진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는 이것을 믿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내 죄 용서함을 받고 나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예정되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병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희한합니다.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하죠. 그러면 잘 들어요. 네, 맞습니다. You're right. 잘 듣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 이제 복음을 제가 전했고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희한하게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참 좋은 말씀인데 내가 오늘은 아직 결단은 못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또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확신이 들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특별히 전도를 해보면 뭡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영적 싸움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참 희한해, 진짜.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전도하러 나갈 때 3명이 같이 나가지 않는 것이 그거죠. 네. 그 마지막 순간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서 입술로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지식으로만 알고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하게 되면 성경을 따라 보게 되면 이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자, 우리가 좀 극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귀신이 알아요. 네.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을 신뢰하고 내가 그분한테 모든 삶을 드리고 감사하며 경배하고 순종하고 귀신은 그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신론을 믿는 사람들보다 사실 귀신이 훨씬 더 낫습니다. 네,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적어도 제가 믿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 같이 나의 삶을 주께 의뢰하며 의탁하며 그를 위해서 살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여기 보기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 Lord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또 주님의 주권 아래 내가 살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면서 나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물질과 자녀와 가정과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의 주권만 우리가 인정하면 그 주권 안에 살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왜 우리가 자꾸 갈등이 있냐면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내 삶의 주인 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의 주인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물질의 주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들 다 뭐 하시고 또 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요 그냥 상사가 아니면 그 CEO가 그 대표가 하십시오 명령하면 뭡니까? 그 아래 있는 사람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는데 왜 그것을 안 따라가려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모든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서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우리가 인간의 책임이 나옵니다. 예정론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사람들, 성도들의 책임. 첫째는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발로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참 재미있게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우리 머리, 두뇌, 그렇죠? 브레인. 이 머리로 복음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머리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이 입술로 고백, 찬양으로 또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우리의 발을 움직여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내일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14절 15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 가서 전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뭡니까? 누군가 가서 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람들이 그 AC에 대해서 애프터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지금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그 AC 시대는 반드시 뭐 이전과 같이 다 똑같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더 좋게 될 거라고 모든 걸 생각하고요. 특별히 선교적인 전도와 선교와 교회에서는 더 좋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역과 모든 것들 교회 모습 보십시오. 이것은 대면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요새 뭐 영상으로 다 가능하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보게 되면 뭡니까? 예.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섬겨주고, 그렇죠? 우리가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복음의 역사는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징계의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모든 것을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진짜 온전한 사람들 세워주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소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시간이지만,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서 다시 대면의 시대로 저는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 중에 한 가지 뭡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간다는 의미가 영상을 통해서 가는 것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가는 것인지 I don't know.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person to person, 어느 한 사람이 그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스크를 쓰고 전할 수는 있겠죠. 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셨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면 머리로 지식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확신을 갖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발이 움직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참 제가 페이스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현황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어려운 때지만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아니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부부가 있었는데 집사들이었어요. 열심으로 그 찬양팀에서도 일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인도에. 이 지금 코로나가 막 인도도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구제하면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발을 움직여서 그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진짜 아름다운 발이죠. 진짜 아름다운 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번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가? What is beautiful life? 그냥 이 땅에서 많은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편안하게 쉬는 것, 그게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사명을 가지고서, 특별히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정하신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참 이제 우리 사명을, 인간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부분 여러분이 다 예수를 고백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우리의 마지막 그 사명, 마지막 책임, 우리의 발을 움직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레보다도 못하고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이 복음의 지식에 근거를 두게 하시고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진짜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확신, 하나님 이 느낌,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로 주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은혜의 복음을 땅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그 예정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